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들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된 사람은요 스스로 어떤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요 니고데모란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율법 선생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지만 그 바리새인들을 율법의 선생이라 부를 만큼 바리새인들의 의를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비록 잘못된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마음만큼은 특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 보면 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더라. 자,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느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과 성전을 정화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또 믿음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낮에 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찾아온 것이죠. 자, 바리새인으로서 관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게 알려지면 자칫 잘못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존경받고 권력도 있고 하지만 결국 니고데모에게 뭐가 걸렸죠? 영적 갈급함이 걸린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얼마나 존경받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재력이 있느냐, 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사람은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의 한계죠.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자, 오자마자 니고데모는 뭘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절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3절에요.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뭔가 이런 대답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구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층에 있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이고 관원입니다. 적어도요, 니고데모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4절에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게 뭐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인류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5절에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다. 성령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물과 성령. 물이 뭘까요? 씻음입니다.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은요, 한 영혼에 대해서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가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이게 죄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이 가슴에 마음에 찔려갖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죄가 깨달아졌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찔리는 거예요. 만약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찔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반박하고 아마 돌로 치려고 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회개는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도요, 내가 회개하지 마음 먹는다고
회개가 그냥 막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자,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도우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구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매이고 묶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든 것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령님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즉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그렇게 성령님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전하는 일에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실제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어요. 자,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날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지식도 아닙니다. 자, 성령이 나를 도우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요 권능 가진 자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구별된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대적하고 싸울 때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가 또 특별히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자를 살리고자 할 때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권능을 사용하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자, 매일 매순간 성령은요 그렇게 우리와 모든 것을 더불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그 성령을 우리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성령이 계시지만 안 계신 듯 살아가는 게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권능 가진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둠 저주 재앙 막는 그름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빛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